오늘 예배 너무 좋으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좀 있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지 예배팀이 몰라요. 그리고 예배인도 오늘 하신 전사님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싱어하셨던 전사님 두 분이 최근에 결혼하신 따끈따끈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새신랑 새 신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나눌 주제가 존중의 문화잖아요. 아까 찬양 마지막 두 곡이 주는 존귀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일 거예요. 그 두 가지 이 두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린 양께 죽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올려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존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죠. 그 주는 존귀하신 분 그리고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존귀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엔 언어, 존중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놀랍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예배 인도하신 우리 전사님과 또 싱어 되신 전사님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들에게 예언적인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오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존중의 문화인데요. 자, 이런 순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순서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을 막는 장벽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기라는 챕터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무 잘 아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시죠? 제가 지난주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아주 재밌게 요약해드리죠. 잠시 좌우 앞뒷분을 얼굴을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겠어요? 좌우 앞뒤 목이 튼튼하신 분은 뒤에 계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보시고, 네, 이제는 보시는데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네요. 인사해 주시죠. 시작. 네, 아멘이시죠? 그 옆에 분 보시 이걸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데 내가 너는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살짝 요약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담력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죠. 근데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정확히 사울일 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한 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다라는 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사는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뒷분을 인사해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뵈니 예수님을 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분 눈물을 흘리시죠? 너무 좋으셔서 그러신 거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라는 챕터예요. 제가 너무 글씨 작게 썼죠. 죄송합니다. 욥기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앞절인가 뒷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욥의 아내가 너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죽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욥의 아내에 대한 반응일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놀랐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죠. 근데 욥이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 고백을 한 욥의 상황은 어떻나요? 온몸에 피부가 막 난리가 나서 벽돌로 긁어도 이제 막 생채기가 나서 피가 나도 계속 간지럽고, 아내와 이제 아들들은 난리가 났고, 재산도 난리가 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고난 위에 고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난 위에 고난이 차곡차곡 쌓이는 순간 욥은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택했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욥은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삽니다. 뒤에 보시죠.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아까 제가 6단어로 정리했죠. 고난 위에 고난. 고난 위에 고난 안에서 욥은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까요? 욥은 의지가 출중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지언정 우리의 혼적인 의지가 이것만 강하다 해서 어떻게 고난 위에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냥 욥의 의지만 강했다라고 볼 수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인자함으로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loving kindness,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애정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애정어린. 하나님께서 욥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아침을 안 먹던 애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건강하게 키우신다고 아침에 가장 쉬운 건 계란 후라이에 밥이나 계란 후라이에 토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먹기가 싫은데 계란 후라이를 꼭 먹여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먹기 싫은데 순종하려고 먹었죠. 근데 제가 그때 깜빡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병명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아침에 계란 먹거나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애들 있죠. 뭔지 아시죠? 그 무슨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고 우유를 막 이만큼 주시고, 찬우유를, 계란을 하나 먹으면 부족하다고 3개씩, 저는 순종해서 먹었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희 학교가 저희 집에서 버스로 20분이었거든요. 버스를 출발하자마자 신호가 와서 3분 뒤에 내린 일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계속 순종했지만 나중에 한계가 오니까 엄마 제발 그만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욥은 어떤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욥을, 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조금 파워가 섞여 있지만, 그분의 파워가 섞여 있지만 애정 어리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애정 어리게 키워 오셨듯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의 사랑은 약간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부부싸움 멘트 1순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이게 1순위래요.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찍혀있죠.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면 뭔지 아시겠죠?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네, 결혼 전에 원래 이제 좀 변질됐던 분이었던 거죠.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더 잘 보이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 영원한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겨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2가지가 따라올 수 있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번, 지옥 끝까지 귀신들이 나 쫓아온다. 2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끝까지 쫓아온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2번이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1번을 싫어하지만 선택하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 가족을 두고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족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믿으면 어둠의 영에게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사시는 것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언약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아까 우리 전사님이 잠깐 그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평생 동안 따르게 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평생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떠한 공격,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침몰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공격당하면 어떻습니까? 뚫고 나가면 되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때, 그것이 사업이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번성케 하심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로 번성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써놓은 글을 읽어드리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의 문화라는 형태로 다른 분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가는 광고를 드리면,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밑에 써놨죠. 제가 이거 포스터로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겸연쩍어서, 여러분, 이바울 목사님이 앨범을 내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미 오래전에 냈지만, 네, 제가 한마디 드리죠. 조회수가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이 성도님들이시야. 이바울 목사님이 맨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목사님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라고 저에게 울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님들 회개하시고 마을 목사님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볼 자격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봅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멜론에 태고 조회수를 스트리밍수를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바울 목사 맨날 잠 못 자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실 거예요? 이 집 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고 또 가족입니까? 유튜브로 히트 목사님 전화 보시고 발 목사님 찬양 들어주세요. 아멘이시죠? 제가 어떠한 커미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잠깐 이바울 목사님의 영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바울 목사님이 이제 조만간 이제 공개가 되었죠. 이제 예배인도자 학교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받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꼭 받으시고, 네, 집사님 꼭 받으셔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파머스, 이게 발음이 웃긴데 파머스입니다. 농부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일날 광고를 드렸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이 전혀 오지 않는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타를 잡고 그냥 나만 예배해라.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히터 목사님 다른 사역자들 원래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기 잠옷실 앞에 그 소파 있잖아요. 소파 그 옆에 이제 그러니까 저 문이 보이게 소파를 돌려서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느낌이 쎄한 거 아세요? 누가 오면 눈이 딱 떠져요. 이게 성령님의 촉인지 아니면 혼적인 촉인지 막 찬양하다가 예배합니다 하다가 눈이 딱 떴는데, 히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저랑 눈이 딱 맞죠. 그날따라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서로 10초간 말을 못하고 이제 부끄러워하다 고개 서로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굉장한 어떤 임재와 어떤 증가와 번성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파머스 모십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내가 건반이나 기타 못하지만 좀 다룰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어떤 커미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 광고에도 어떠한 이윤도 저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컬러풀 워십이나 또 주일 예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존중을 막는 장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결여라는 것입니다. 밑에 두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밑에 것도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천국은 예수님이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죽어서 경험할 그 천국도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해석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까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인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죠. 천국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인데 우리를 비유하면 뭐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분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 한번 시선에서 한번 사랑을 맞춰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싸움하지 마시고, 네, 뭐 눈을 맞짱 뜨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너무 존귀하신 보물이세요. 인사해 주시죠. 존귀하신 보물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셔서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보물이다. 네, 보물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적용할 때 순간 뭐가 들렸는데 네, 주님의 천둥번개 같은 음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보물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보물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요, 이 구절에 놀라운 힌트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 있대요.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그 흙이 있고 흙밭이 있잖아요. 밭에는 다 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밭에 보물이 깊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보물이라면 이 보물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흙이 막 이것저것 진흙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후자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흙은 대개 상처, 쓴뿌리, 어떤 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걸 보세요? 서로에 박경 목사님 싱글이래. 아유 불쌍해. 애도 없어. 내년에 41요. 아유 불쌍해. 아유 저 어떻게 해요 저거. 이건 흙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신다면 흙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흙만 볼 거냐고요. 언제까지.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흙을 보는 건 쉬워요. 우리 복음전도 같은 팀장님이시죠. 김상필 집사님이 영분별을 가르칠 때 저도 예전에 배웠거든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둠을 분별하는 건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은사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믿음에 속한 게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가 많고 뭐 경관진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보는 건 고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다른 분들을 볼 때 아유 저 박집사, 아유 저 김권사 저거, 아유 찌찌찌 이렇게 그분들의 흙을 보는 게 아니라 흙이 있지만 흙 안에 보물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성숙하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다 어립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막 교회를 이러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막 하다 막 가니까 막 그런 거 아시죠? 막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 이쁘게 안 가잖아요. 막 뭐 이렇게 막 가요. 갔다 오면 막 허물 벗고 막 애들이 화장실 불 켜놓고 불 꺼야지. 그러면 엄마 끌게요. 근데 항상 안 끄고 뭔지 아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한 게 저희가 그런 부족함이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잘 청소해 주시고 어떤 우리 정희석 성도님은 누가 혹시 저기 그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정희석 성도님 어린이실에 누가 뭘로 겨울에 이렇게 바닥 보일러 켜고 가면 새벽에 말씀 와서 끌어오시잖아요. 엄청난 전기세를 아끼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
예, 그것을 저희에게 임파테이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죠, 진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보물을 볼 수 있는 것. 아, 쟤 진짜 뭐 저랬대, 이랬대, 과거에 저랬잖아, 지금 저렇잖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 없어도 분별이 돼요. 은사가 없어도 그냥 볼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 배우잖아요. 선지자팀 소그룹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도 예언 사역 하시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악한 자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중간에 어떻게 돼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용납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정도로. 야 박경록 너 네 죄 알거든? 오래 참을 거야. 너 심판하지 않을 거야.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것에서 진노에서 진노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잘 장착되시기 축복해요. 제가 아까 계속 사실 오늘 좀 살짝 몸이 안 좋거든요. 제가 코로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언제 간증해야 사실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지난주 설교 오신 분들은 제가 후반에 제 얘기를 해드렸죠. 잠깐 간증을 해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HIM 대표이신 홍정식 목사님하고 본부분들이 좀 뵙자고 하셔서 개인적인 일로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다 같이 갔는데 이제 홍정식 목사님께서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누는 중에 제가 어떤 어렸을 때 한 기억이 이제 갑자기 인지가 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기억을 제가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저한테 너무 심각한 영역이었어요. 트라우마, 굉장한 충격.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 마음에 문이 있다면 문을 열어서 그 기억을 넣고 문을 잠그고 그 키를 먹어버린 그런 뭔지 아시겠죠?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키를 먹었어요. 못 찾아요. 근데 그날 성령님이 대화하더니 그분들을 묻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거 있지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제가 쓱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문이 열렸어요. 그게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대화 그거랑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이제 홍정식 목사님께서 감동이 있으시다고 대신 사과해 주셨어요. 내가 영적 아버지로서 그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 본부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안 우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커피숍에서 다행히 이제 작게 울었죠. 네, 그런 센스는 있습니다. 작게 울었죠. 근데 홍정식 목사님께서 다 끝나고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박 목사님 연약함이 있고 못남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아멘하고 너무 좋은 미팅을 잘 마쳤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임을 끝나고 이제 아까 그 트라우마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프라이버시라. 그래서 이제 그곳이 이제 경기도였는데 저 대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 차를 타고 저 혼자 갔거든요. 운전해서 이제 대전에 가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기도문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시는 분 있죠. 아버지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나 기도문 없어 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는 대형 트럭 운전을 하세요. 아들 어쩐 일이야 했더니 처음에 아들이라고 했죠. 네 아버지 다 그냥 딱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는 아들 왜? 했더니 아버지 축복기 해주세요 말씀드리니까 박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정색. 뭔지 아세요? 그 욕할머니 할머니 집에 가서 막 했는데 할머니 했는데 할머니 외상해도 되죠? 할머니가 손님 왜 그러시죠? 아버지가 박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절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아버지가 못한 기도인데 하겠다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많은 외부 사역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하나 말씀드리면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HIM에서 조만간 책이 나와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책 교정에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골이 상접하고 막 상태가 안 좋더라도 오셔서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이제 주스 한 잔 내며주시면 네, 조만간 좋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책 교정하는 작업이나 외부 사역이 이번 주에만 제가 외부 사역을 2개를 갔다 왔어요. 하나는 진우 형제랑 같이 갔다 왔고 한 저희 교회 팀이랑 같이 갔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감기 기운이 안 좋은 살짝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의 문화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분 전체에게 좀 예언해 드리죠.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영적 리더들에게 상처가 있으시다면 잘 치유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에게 머리를 디미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들의 예언이 나오죠. 근데 그 아버지들의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전 최근에 이걸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 진짜 기도 문 없으시면 기도를 못 하신다니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이후에 재정도 돌파됐습니다. 놀랍죠? 전 저희 아버지 우습게 봤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예언도 못 하고요. 네, 치유도 못 하고 축사도 못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와, 그 아버지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여기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갑자기 막 머리 안수하시고 축복하지 마시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딸들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저는 치유 축사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가지 전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는데, 이제 아버지랑 낳으셨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 중에 가장 마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보다 막 이렇게 마른 거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지고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불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굿도 해보고 다 회개했지만 나중에 막 보살도 만나보고 막 절에도 가봤는데 안 낫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천안 시골 분이신데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시골에 이제 교회 옛날에 잠깐 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쪼꼬파이 받으러. 그 은혜 때문에 잠깐 어떤 장로교회에 그냥 성령석 아는 장로교 있죠. 그런 데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신자가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근데 모든 주일 예배는 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참석한 예배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축도로 예배를 끝냈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치유 축사의 영적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흘러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알고 HIM을 알고 오중 사역을 알게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부르심을 안 거죠. 나는 치유 축사로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구나. 저는 치유 축사가 참 쉽습니다. 2번째, 제가 이제 이건 영적 아버지의 유산인데, 저는 20대 초반에 성령님 초자연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냥 아픈 분이 계시다고 해서 기도해드려도 돼요? 치유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아세요? 그때 저는 안 날 것 같다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는데, 심지어 날지어 나도 안 했는데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냥 났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아시죠?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 절 아니까 이러면 선무당이 되겠구나 싶어서 치유를 막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근데 홍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주중 예배 때 치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셨던 거죠. 그 강의 영상 계속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제 첫 주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거 아시죠? TTT라고 팔다리 길이 다른데 이제 명령하면 이렇게 길어져서 맞춰지는 거. 근데 딱 그날 하셨던 그 강의와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막 다 받아줬고, 그래서 매주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첫 주 TTT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날 시습해보고 싶은 거예요. 배운 거 바로 시습하는 인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축사 잘하고 싶으시면 배우신 거를 바로 실험해보세요. 그럼 빨리 늡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가 딱 일을 하고 오셨는데, 경로가 엄마가 무릎이 다쳤다 어떡하냐, 무릎이 아프다고 쩔뚝 대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무릎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엄마 다리 길이 좀 봐도 돼요? 엄마가 바지를 입으셨는데 서로 한 10초간 정적인 거 아세요? 저희 엄마인데 성령사역 모르는 감리 교인이셨거든요. 서로 10초간 정적인데 갑자기 그래 이렇게 앉으시더니 다리 길이를 봤는데, 놀라운 건 다리 길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너무 짝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 홍정신 목사님 강의로 예수를 명령하노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길어지찌어다 했더니 몇 번 기도하니까 다리가 툭툭툭 막 흔들리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의 상상은 짧아진 게 길어져서 길어진 거랑 딱 맞춰지게 했는데 문제는 투어를 했어요.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투어를 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살짝 긴장했지만 엄마 다행히 눈을 감고 계셨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제 왼쪽이 짧아졌잖아요. 짧아진 왼쪽은 길어져서 오른쪽이랑 같아질지어다라고 하니까 한 번 기도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같아지겠지 했는데 또 추월했어요.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많이 긴장했는데 엄마 그때 눈 뜨시더니 뭔가 이상한 걸 아니까 너 뭐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긴 뭐해 엄마 기도하지 눈 감으세요. 그래서 몇 번 하니까 다행히 길이가 맞춰졌어요. 근데 참 동문서답이죠.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전 다리 길이를 맞췄잖아요. 놀라운 건 다리 길이가 다 맞춰진 이후에 무릎은 그냥 났어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치유축사 배우셨으면 바로바로 실험해 보세요. 바로바로 여러분 실습하실 때 바로바로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또 영적인 아버지 홍정신 목사님을 존중했더니 치유축사가 쉬워진 거죠. 킹주 지금 성도이신 분들 또 킹주 성도가 아니신 분들 네, 잘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정렬이 여러분 안에 은사와 부르심을 더욱 높은 단계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존중을 막는 장벽들은 정체성의 결여예요. 우리가 천국인 거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천국. 내가 천국이지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돼서 존중함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요, 그 두세 사람이 머리 잡고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세 사람은 존중의 문화로 장착해서 연합한 두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흙을 보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보는 관점을 가진 두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분들의 흙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분들 안에 숨겨져 있거나 이미 드러난 인지를 못하는 보물을 보고 선포해 주시는 관점으로 가시기 축복해요. 예언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 관점을 갖추시면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서도 예언을 잘하게 됩니다. 이 관점을 가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존중하는 장벽들은 판단과 내적 맹세 사고방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 2절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아라. 뒷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을 판단하고, 이 비판은 판단이랑 같은 말이죠. 어떤 분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이 저를 판단할 문이 열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박경록이라는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존중한다면 그분뿐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존중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박 목사님 저는 윤리적인 죄도 짓지 않았고요. 아주 비도덕적인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제 삶에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네, 판단을 심으셨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명이든 다수든. 저는 그게 제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를 판단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해를 가했지만 난 아버지에게 해를 가한 적은 없으니까 마음으로 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심겨졌고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해서 문이 열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존중의 문의 반대말은 비판과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과 판단이 우리가 누군가를 한 명 판단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문뿐 아니라 그분을 포함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저주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 정죄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정죄하다는 뜻이 있고 저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판단은 뭐라는 거죠? 저주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저주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판단으로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치유상 라이브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저주라는 챕터를 가지고 이제 랜디 클락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한 챕터씩 나누고 있는데 저주라는 챕터를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받았던 저주를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으면, 작성해 볼 수 있으면 작성해 보세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쓴 줄 아세요? 야, 나가 죽어버려 그냥. 어렸을 때, 심지어 부모님이 아니면 친척이,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가 야, 나가 죽어. 저주죠. 저주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나올까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지난주에 제가 이 메시지를 미리 나눴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판단은 영적인 자해다. 제 제자 중에 자해를 했던 애가 있어요. 여자인데 그 아이는요, 반팔을 못 입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보지 마세요. 칼 자국이 정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 아프죠. 근데 목사님 계속 하다 보면 무뎌져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누군가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채찍을 들고 판단의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멍청이라고 했어. 네가 멍청이잖아. 팍 때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라는 거죠? 이 판단의 채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때린 거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멍청이라고 판단한 채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해. 왜죠?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내가 판단한 분이 있다면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들 혹은 교회, 영적 리더들, 한국교회 그만 때리시기 축복해요. 제가 오늘도 어떤 그 청년, 저희 교회 외부에 있는 청년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한국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목회자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그래 미안하다. 근데 얘기를 했어요. 자해 좀 그만하자 우리. 이거 어차피 그분들 때리는 게 아니라 너 때리는 거 알지? 이 말씀을 조용히 읽어줬어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리고 상담이 끝났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판단은요 영적인 자해예요. 판단은 영적인 자해. 더 놀라운 건 판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저주를 거는 것뿐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영적인 저주를 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의 문화는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희태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주일날 메시지 나누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귀신들한테 예수의 명언이 떠나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사람에게도 적용된 영역이 있어요. 아니, 그럼 박 목사님 사람한테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귀신들은 대적하고 사람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아시면 좋은데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죽임당하신 어린이 양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죽임당하신 어린이 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나타날 때는 어둠 영들과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악한 영들에게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권위주의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에게 갑질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권세는 왜 우리에게 주셨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 좌우 앞 뒷분에게 한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여러분 판단을 하면요 거의 내적 맹세를 이 맹세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맹세가 왜 죄일까요?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의 선 결단이 아니에요. 판단을 기초한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판단과 내적 맹세 사고방식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존중의 문화는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랑 진우 형제님이 이제 제가 아는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목회는 안 하시고 이제 병원에 업무이시거든요. 사모님이랑 목사님 두 분이 성악 전공을 하셨어요. 사모님은 성악 전공을 하기 원하는 입시생들 레슨을 하시는데 또 그 아이들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 몇 번 이제 기도 모임에 예전에 설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제 누군가 좀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우 형제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한 8명 9명이었죠. 한 9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명 5명 정도가 예수님 안 믿는 애들, 나머지는 믿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애들 믿는 애들이니까 메시지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해야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애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이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가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런 메시지가 좀 떠올랐는데 메시지를 하기 전에 능력 전도를 했어요. 기도 사역, 설교, 기도 사역 이 컨셉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진영체 대기했고 그냥 처음에 가자마자 저희가 바로 시작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그냥 예수님 너 믿는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박수 한번 쳐봐라 했더니 박수를 몇 명 치지만 몇 명은 안 치는 거죠. 기억해뒀어요. 진영재랑 저랑.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신기한 경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애인데 맞죠 진영재? 이명 있는 애가 있었어요. 안 믿는 애였죠. 이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얘 예언해 주려고 기도하는데 혹시 이명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줘도 될까? 땡큐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명이 났어요. 그리고 진우 형제님이 안 믿는 아이들한테 믿는 애들뿐 아니라 안 믿는 애들은 막 예언 받자마자 막 주르륵 울고 안 믿는 애들도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어떤 아이는 기도해 주는데 지식의 말씀 두통이 있구나 지속적인 혹시 너 좀 머리 아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얘네 집에 어떤 가계적인 계속 우상 숭배가 죄가 있구나.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이런 거 하니?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 절에다가 자기 이름 놨다고. 그 엄마는 계속 무당 만나러 간다고.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얘가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애인데 가계적인 저주가 뻔하게 나오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아이에게 권면해 줬어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 나중에 믿어도 돼. 왜냐면 그 사모님이 복음전도 기름 부음이 아주 엄청나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랑 진우 형제가 그 아이들에게 니네 예수님 안 믿으면 아주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지 않았죠. 아주 그 불이 제가 어제 저희 목사님들이랑 양꼬치를 먹으러 왔는데 제가 잠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양꼬치 집는다는 게 그 숯불 쇠 쪽을 집은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이것이 지옥인가 했는데 이거보다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양꼬치도 있고 제 손도 살짝 있고 너무 쪽팔려서 말을 못하고 집에 오니까 손이 띵띵 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조용히 들어가 했더니 싹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이쁘죠? 괜찮죠? 네, 어제 뭔가 타는 냄새가 나길래 고기가 잘 타고 있구나 근데 제 손이 타고 있었던 살짝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는 거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아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권능으로 보여준다면 그게 능력전도죠. 저희가 이번 주에 그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랑 진우 형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우리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능력전도로 존중의 문화를 통해 너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네 두통 치유하기 원하셔. 귀신들이 너 공격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너 예수 믿으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아이는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어떤 부분 안에서. 그러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존중의 문화예요. 와, 저 어른이 강요하지 않네. 근데 뭔가 정확하네. 믿지 않은 애들이 진우 형 예언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와, 겁나 정확해. 겁나란 단어를. 나중에 어떤 아이, 믿지 않은 아이가 진짜 찾아갔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말했죠. 제 미래가 보이세요? 제가 어떤 대학교로 갈까요? 근데 진우 형제가 고개를 돌렸다는 게 소문이. 부끄러워가지고. 네, 아무튼 축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안에 저랑 진우 형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인데 저희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분 더 가셨어 더 많은 일이 있었겠죠. 더 많은 기적이 있었겠죠. 네, 함께 가시죠. 앞으로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판단은 죽이지만 존중은 살린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판단은 죽이지만 존중은 살립니다. 저희가 이 시즌에, 저희 교회가 이 시즌에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기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환영하여 누군가를 환영하여 대접한다라는 뜻이에요. 환영하여 누군가를 대접한다. 이렇게 하려면 그분을 향한 리스펙트,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겠죠. 근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환영하고 영접해서 존중,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존중이랑 같은 말이겠죠. 선지자를 존중하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존중이 영적인 유업을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랑 에베소서에 같은 구절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왜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연약함과 어떤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세대적인 또 가문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던 축복들이 우리에게 전수가 된다는 것이죠. 존중은 살리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의 또 다른 단어가 공경,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의 문화, 뭐 다른 말로 부모 공경, 순종, 정렬이 같은 말이에요. 등을 통해 영적인 유업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이것이 존중의 문화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은총 중에, 두 가지 은총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시작. 두 번째는 존중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키는 마디와 힘줄과 같은 영적인 부모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를 존중하시는 사랑을 배우죠. 그 인격성을 배우죠. 그리고 그 인격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배워갈 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온몸이 머리를 통해 마디와 힘줄로 인해서 연합되고 힘을 얻는다. 공급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를 한번 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판단하고 이런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난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맹세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한다 말씀하지만 동시에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디와 힘줄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는다, 연합된다,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디와 힘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오늘 일찍 끝내려는 컨셉으로 그 PPT를 짧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중의 문화는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성장시킨다. 네, 전 이 얘기만 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싸워서 어떻게 됐나요? 갈라졌어요. 기억해 두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 구절 이후에 바나바가 등장하나요? 아니요, 등장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여기서 끝이에요. 마가라는 요한을 누가 데려갔죠? 바나바가 데려갔죠. 바울은 누굴 데려갔나요? 신라를 데려갔어요. 이래서 이 사도팀이 깨졌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주셨습니까?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썼던 서신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라는 요한이죠. 마가라는 요한. 바울과 바나바가 왜 끊어지게 됐죠? 예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를 같이 갔는데, 쉽게 말하면 마가라는 요한이 바울 바나바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선교팀 이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오중사역을 배우실 때 교사적인 기름 부음의 장점 무언가를 잘 가르치죠. 그런데요, 보완점이 뭐냐면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해요. 이때 바울은 사도적인 어떤 커미션을 받았지만 교사적인 어떤 보완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너무 옳고 그름만 따지는 이런 거죠.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 바울이 야 그때 선교팀 이탈했던 애를 어떻게 또 다시 받아서 선교로 가? 이건 틀려! 이랬던 거죠. 바나바는 아니 나 같이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와라. 마가라는 요한이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유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마가가 결론적으로 화해를 했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화해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성령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바울과 마가를 연합시켰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존중해 주셔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존중의 문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베드로가 바울과 마가를 연합시켰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마가란 이름을 가진 친아들이 없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가 이제 끊어졌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죠.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전에 굉장히 혈기 넘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만나면 경험하고 놀라운 사도가 되죠. 몇천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놀라운 사도가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안에 굉장한 어떤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 추측해보면 이런 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을 잘 섬겼겠죠. 아무 대가 없이. 그랬을 때 마가라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베드로 사도님, 혹시 저희 영적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나요? 베드로는 좋지, 땡큐, 아주 좋아.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은 베드로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끊어져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도의 관계를 연합시키는 마디와 힘줄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앞절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바울과 마가란 요한이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마디와 힘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온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디와 힘줄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꼭 이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죠. 가정에도 얼마나 관계가 끊어진 바울과 바나바가 많습니까? 일터에도 관계가 끊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다른 이념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에 요청하신다고 믿어요. 얘들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마디와 힘줄이 되어줄 수 있니? 약한 자들이 너를 보고 너를 만나고 힘을 얻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거는 도전하신다고 믿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도적 기름 부음을 원하니? 그러면 마디와 힘줄, 내가 원하는 마디와 힘줄에 부르시며 헌신해보지 않을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장이라고 말하면, 성숙이라고 말하면 개인적인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근데요,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을, 정열과 연합의 기름 부음을 인격적으로 풀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아는 절대로 정렬하지 않습니다. 정렬이 뭔지 알아도 정렬을 피해가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고아라 믿으니까요. 근데 자녀는 부모님에게 또 리더들에게 정렬합니다. 왜냐하면 정렬할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몸에 대한 영적 원리를, 존중의 문화를 풀어주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전 잘 꿈을 꾸지 않아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꿈에 빌 존슨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킹스 주빌리 저희 교회 후드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 존슨 목사님이 백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킹스 주빌리 교회 후드티를 입고 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로가, 내가 네 아버지다. 경로가, 내가 너희 아버지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문장은 이랬어요. 경로가, 내가 너의 아버지뿐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야. 그런 꿈이 깼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무슨 꿈일까? 근데 이 존중의 문화는 우리 교회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이 존중의 문화를 처음 발견하신 공동체가 빌 존스 목사님의 교회예요. 제가 어제까지 이 설교 준비 안 했거든요. 어제 너무 막 할 일이 많아서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하다 잠들었는데 꿈을 잘 꾸지 않아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저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킹주 후드티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존중의 문화를 이미 가치로 장착해 두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이 꿈을 통해 들었냐면, 존중의 문화를 더 깊이, 더 깊숙이 우리 안에 놀랍게 갱신하게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권도 쓰다가 갱신하는 거 아시죠? 새롭게 갱신하는. 우리에게 존중의 문화가 더욱 실제가 되도록 갱신하게 원하시는구나 감동이 들었습니다.